영국에 살던 한 여자 성도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의 한 부분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린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의 노도 강풍과 침몰의 위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항해 출발이 결격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탓에 항해 중에 비축했던 양식의 거의 전부를 소모했습니다. 또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 여름이 아닌 9월이었기에 초가을에 썩난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괴혈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죽어 바다에 장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아메리칸 신대륙의 꿈을 안고 출발한 메이플라우호에 탐성했던 영국 청교도 교인 중에 한 명인 엘리자베스 홉킨스라는 자매가 영국에 두고 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써서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들이 항해 출범 후 2달 만에 가지고 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항해를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한 지도자는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하루를 금식하면 하루분의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지도자가 금식에는 동의하지만은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대신에 금식의 날 대신에 감사의 날로 선포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어렵고 동료들의 죽음 앞에 감사의 날이냐고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며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대륙의 꿈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청교도들은 이 지도자의 제안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정말 괴로운 배멀미를 하는 현실이지만은 감사의 생각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루 동안의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확하게 5일 후인 1620년 12월 21일에 그들은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은 대부분 도시 지식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이나 농사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풍토병과 전염병이 그들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그해 겨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해 봄 뜻밖의 한 사람의 인디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지도를 따라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청교도들은 그의 가을에 의외로 풍성한 풍년으로 많은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인디언 추장과 90명의 인디언 식구들을 전부 초청해서 정말 기적 같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아주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의 첫 번째 감사 예배요 감사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교도 정신, 특별히 감사의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당시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 국가적으로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의 날, Thanksgiving Day로
1863년에 선포를 했습니다. 최악의 삶의 상황에서 최고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믿었던 청교도들의 성경 지식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 전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과 우상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냐, 그들이 무슨 우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지금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고 지금 7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사사시대에서 바로 이어지는 연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땠나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섬기는 우상, 가정 우상, 개인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주 진노하고 기뻐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공사역을 하는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빨리 제거해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미스바로 모여라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고 그날에 하루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 이 기회에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가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성회를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데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한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틈을 타서 전면적인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 상태에서 고스란히 블레셋 군인들의 전쟁 무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지러움을 이용해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특별히 추수감사제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는
큰 능력으로 항상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에게, 블레셋 군인들은요, 군인들인데 철병거로 무기를 가지고 다 완전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전쟁을 걸어왔던 사람들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하였던 큰 우레는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로 콜가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콜가돌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큰 소리, 큰 목소리, 큰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하늘에서 발했는데 큰 하나님의 목소리, 큰 소리 음성을 이렇게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늘 위에서 천둥소리를 발하 엄청난 번개를 동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들어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고 금식을 해서 굶고 있는 이 백성들을 치려 들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번개를 동반하고 큰 천둥소리를 발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여름에 한 번씩요, 천둥소리 크게 나고 하늘이 쪼개지듯이 막 큰 소리 나고 아파트 창문이 뚫리고 우렁캉캉캉캉 하면요, 어떤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혼비백산하죠. 이런 그보다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 위에서 그냥 하늘이 다 떨어지듯이 큰 우레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난 거, 번개가 번쩍이고 벼락이 내리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벼락에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새까맣게 순식간에 다 죽은 무서운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우왕좌왕하고 어지럽게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두려워서 도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신 줄 알고 그 도망가는 블레셋 뒤를 따라서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했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천둥 소리와 함께 내리치는 번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족속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면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하여 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이지만은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는데 그 뜻은 지금 이 시간까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블레셋과 같은 대적자들을 큰 우레와 또는 우박과 내성 병력으로 또는 한편으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무능한 우리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올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여기에 나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헬퍼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차에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에벤네셀이라는 기념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히 에벤네셀이라는 돌비석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제 흩어져서 일반 생활에 들어가면 되는데, 특별히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돌비석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웠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사기서가 1장에 16장까지로서 끝나는데, 사사시대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기까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과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언제나 이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이제 군사 무기도 아주 발전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나라라는 사람이, 나라는 이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과 강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늘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역사가 약 4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블레셋 상대로, 그 군대를 상대로 오늘 여기에 승리를 첫 번째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 승리가요, 사사시대 통틀어서 지금까지 첫 번째 승리입니다. 대단한 승리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길래 블레셋의 이 군인들을 다 막아주었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대적자들을 우리 몰래도 막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그의 손의 능력으로 블레셋의 공격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의미는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가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했어도, 골리앗과 같이 아무리 전쟁에 능한 큰 장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의 큰 능력으로 항상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사라는 사람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상대 나라인 구선 나라의 왕인 세라가 군사 100만 명, 군사 100명이 아니고 군사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유다 나라를 쳐 들어온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나이다. 유다왕 아사는 믿음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호소하면서 위기사항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도우심으로 또 여기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시편 46편 1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사람이 나야가라 강에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샘물길에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마침 강가를 지나가는 사람이 밧줄을 쫙 던져줬습니다. 한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떠내려가던 나무 토막을 붙잡았습니다. 밧줄을 붙잡았던 사람은 구조되었지만 나무 토막을 붙잡았던 사람은 나무 토막과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 후에 나야가라 폭포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조난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밧줄을 잡은 사람만 살았습니다. 밧줄은 강가에 서 있던 구조원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나무 토막은 자신의 처지와 똑같이 떠내려 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사람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건져줄 존재가 아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떠내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권력과 함께 떠내려가고 재물을 붙잡은 자는 재물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재물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재물은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가라앉음에 떠내려가는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학이든 지식이든 예술이든 문화든 다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생명력이 없고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믿는 바가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큰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 없고 주밖에 승리를 줄 리가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빼앗겼던 성읍과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시 찾았고 모든 땅이 원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악한 사탄 마귀는 블레셋과 같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우리의 건강과 재산과 마음과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신앙과 믿음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강력하게 공격을 가해옵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그냥 노출이 되어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자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들은 받지 말아야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손으로 막아주신대요.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도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도둑인데, 도둑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전쟁을 일삼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나라는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도둑질해 가고 약탈해 가는 마귀를 꼭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맞고 상실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악한 마귀에게 모든 것을 상실하고 도적맞은 인물로서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그의 꿈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가를 보여주는 좋은 인물입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고 요셉을 이 시간 소개를 합니다. 그는 17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험난하고 굴곡 많고 절망스럽고 고통 많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한 채로 자그만치 13년의 긴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흑암이 낀 그의 인생길에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처지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어떤 길도 어떤 구멍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긴 세월, 약속이 없는, 가능성도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서 나오는 날 사형만이 남아있는 그런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자였고 아버지를 다시 찾는 것과 형제들을 다시 찾아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 회복이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흑암 속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빼앗긴 13년의 한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함으로 인생의 최고의 승리와 회복을 갖다 주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죠.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면요, 꼭 군대 가서 제시훈련했던 생각이 나요. 제시훈련은 쉽게 말하면 걸음마 운동이에요. 걸음마 훈련이에요. 잘 걸어야, 군인은 잘 걸어야 되잖아. 앞으로 갓, 하나, 둘, 우양 앞으로 갓, 자양
돌아 갓. 그러면 이 지휘관 한마디예요. 이 군인들은 팍팍 돌아가고. 이런데 꼭 그 고문관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양 앞으로 가면 자양 앞으로 탁 가다 탁 걸리고. 어쨌든 여러분, 이때 저는요, 제시훈련 할 때 앞으로 갓 하다가요, 뒤로 돌아 갓 할 때가 있어요. 뒤로 돌아 갓 하면요, 완전 0.1초 만에 탁 돌아가는데 제일 꼴찌가 1등 됩니다. 제일 꼴찌가. 우리 하나님은요, 참 제일 꼴찌 인생으로 가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어느 땐가 뒤로 돌아 갓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흑암만이 짙게 깔려있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절대 실망을 주지 않으시고 절망을 희망 다시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이유가 또 뭘까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이유가 뭘까요? 추수감사절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라.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돌비를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도와주셔서 대성리를 거두게 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벤에셀의 증거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벤에셀의 증거비는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순수한 반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표시죠. 첫 승리,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승리,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수한 반응에서 세워진 비예요. 감사를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감사의 증거물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포. 이 에벤에셀의 비를 보면 희망이 가득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완전 절망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인생 패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재미있게 살지만 오늘도 뭐 산으로 들러 단풍 구경 가고 뭐 좋은 이렇게 햇빛 쬐고 뭐 비타민 D를 많이 공급받을지 모르지만 패배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 자리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그들은 절망적인 하나님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있는 백성과 하나님 없는 백성은 이렇게 천지 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기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은 인생의 앞길에 승리를 주신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에벤에셀의 비.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승리를 주시느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비예요. 희망을. 셋째로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증거물입니다. 에벤에셀 비는 증거물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을 모르는 자녀 세대와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로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첫 승리를 알리는 에벤에셀의 증거비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거비가 에벤에셀이에요. 그리고 넷째로 기도의 위력을 증가하는 메시지가 이 돌에 들어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큰 승리를 허락하시면, 사무엘이 도와달라고, 이 블레셋의 철병거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바른, 하늘에서 우레를. 네. 여러분, 천둥과 번개와 이거를 누가 조정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거는 구름이 마이너스 구름과 플러스 구름을 띄고 있는 이 구름이 서로 부딪히니까 오랑캉캉 소리가 난다.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죠. 그래서 과학적 원리로 이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큰 소리. 머리가 깨질 정도로 위에서,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 머리 위에서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를 바라면 사람이 어지러워서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조용하니까 살죠, 여러분. 하늘도 여러분 보세요. 저거를 붉은색으로 해놔보세요. 우리 몬삼이 다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파란 색깔로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하나님이 저 하늘을 푸른색으로 쫙 깔아놓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을 하늘에 푸른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기도의 위력을 보여줘요. 저는 목회 35년 동안, 올해는 목회 35년이 되는데 35년 동안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결과가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정관에 우리 맹성교회를 세운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 7일 동안 계속 강력한 새벽 기도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부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정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새벽 기도 못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평균적으로 새벽에 4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참 기도가 힘드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좀 적죠. 그러나 40명은 새벽 기도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도 기도에 있다는 것이 이 돌비석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비석.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뢰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에벤에셀의 돌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에벤에셀의 승리의 돌비, 희망의 돌비, 복음 증거의 돌비, 기도의 돌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땅에 묻힐지 모르지만 이름은 묻혀서 썩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면 인생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 이름이 남아야 되죠. 저는 실패자의 이름이 빛나는 것을 못 봤어요. 가령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찬양단, 본디오 빌라도 남전도회, 하와 전도단,
이세벨 여전도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루디아 여전도회, 한나 중창단, 사무엘 기도팀, 다윗과 요나단 찬양단 등 신앙 승리자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남아서 아름다운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감과 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나요?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가 된 이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혼자의 힘으로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승리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도적맞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는 회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의 추수감사의 날, 에벤에셀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세 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세 마디 말씀, 이걸 기억하고 이걸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버리노라.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버리노라. 둘째는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말 들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집사로, 내가 너를 권사로, 내가 너를 장로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심히 후회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죠. 셋째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저히 알 수 없다. 너 누구냐?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천만금을 가진 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건세를 가진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실패자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으로 인생 승리자가 되셔서 에벤에셀의 감사의 돌비를 이 명성교에 세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